지금 여러분 새천사 사명 노래를 부르실 때 정말 가슴이 좀 뜨겁고 뛰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나라로 이 기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가사를. 그래서 태국에서도 하고 저 인도에 가서 우리 연합회 지회에서 이 집회를 할 때에 이 찬미를 주제곡으로 다 불렀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가슴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나라에 눈도 어둡고 깜깜하지만 이 노래를 함께 우렁차게 부를 때 저는 계속 울고 앉아 있어요. 너무 제 가슴이 벅차고 이 노래 가사가 우리 재림교회 사명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해 주신 목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 사명을 이 작사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새천사의 사명이 뭔지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녁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잘하고 계십니까?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하다가 끝나요? 아니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서로 아니까 자기 얘기, 자기 소개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취급을 하시면서 만나도 우리가 이제 복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반에는 진짜 터졌어요. 아침에 우리 홍 집사님 제 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님에게 미치기로 했습니다. 나는 여기 목숨 걸었습니다. 나 여기 빠지려고요. 그런 몇 마디 단어 속에는 그분이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빠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사업도 성공을 하려면 거기에 빠져버려야 돼요. 거기 완전히 집착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야 그 사업에도 빛이 옵니다. 이것은 사회 사업도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는 그 하나에 완전 올인해서 거기에 아주 빠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전심으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빛이 오고 지혜가 오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만나기를 전심으로 우리가 원하고 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지혜로, 지식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셔요. 저도 사실 예수님에게 빠진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진짜 예수님에게 빠져서 옆도 앞도 안 보고 예수님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시력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불편함을 제가 앞세우지 않고 이것은 그냥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고 안 보이는 것은 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고 가자. 그래서 지금은 오직 예수님이 더 가까이에 저를 손잡아주고 계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25장 공부했잖아요. 새천사는 누구인가? 새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천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반에서 어저께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너무너무 가슴들이 뜨거웠어요. 완전히 헌신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분위기로 우리가 어제 공부를 좀 늦게까지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제 21장을 좀 제가 강의를 하고 저녁에 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21장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공부한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뭘로 배운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 어제 우리가 25장에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 기별을 전하는 그 시대마다의 기별자들은 그 진리가 현실이 될 때까지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경험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이 증거되어 입증될 때까지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걸 다 예언을 연구를 해서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시대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도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금식과 기도로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반에서는 그 마지막 후반부는 못 읽고 지나갔지만 각자가 개인적으로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는 또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또 새천사 기별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면 이거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성경과 예언의 신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항상요 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주장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한 통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도 그렇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집 1장에서 이런 걸 아마 여러분 읽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세우시고 법대로 일하시되 이 모든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통허하신다 이렇게 되죠. 통허한다는 뜻이 뭡니까? 서로 이쪽 저쪽을 연결해서 전체로 관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체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시는데 이쪽 저쪽을 다 연결시켜서 하나로 한 통으로 다스리십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쓰면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라. 그로 말미암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사랑 가운데서 세우느니라. 그 말씀도 하나님은 통으로 관리하시는 법칙이에요. 자, 머리가 몸 전체를 통제합니까? 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머리라. 머리로부터 온몸이 지시받고 통제받고 관리되고 움직이고 살아가듯이 우리 인체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 세계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허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와서 하늘과의 교통이 단절됐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율법을 회복시켜서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또 하나로 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통으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인체를 연구를 할 때도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병이 나타나는 증상은 수만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인은 하나고 치료법도 하나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 그거 자꾸 배우는 것인데 이제 성경을 보는 우리의 이해도 통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를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로 이걸 성경 전체를 통으로 정리해서 한마디로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셋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 그런 것이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요. 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가능해요? 안 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가능해요? 안 해요? 에? 불가능이지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그냥 무한히 숫자 계산 없이 그거예요. 그냥 완전히 전체적으로 용서해라.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쳐도 그냥 용서해.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요,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누구만의 품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펼쳐놓은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펼쳐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펼쳐놓은 게 연애신이에요. 그럼 연애신 전체에도 하나님의 품성을 전부 계시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품성에 내 품성을 비추어 볼 때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 해라 하지 마라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모습을 보는 거울이라. 그럼 내가 성경을 보면 죄인인 거 깨달아. 근데 성경보다 더 먼지 하나 날아가는 것도 다 보이게 하는 빛이 뭐다? 연애신이다. 그래서 연애신은 보면 너무 세세하게 죄를 꼬집어 놔서 진짜 골치 아팠어요. 와, 저는 옛날에 연애신 의미 모르고 읽을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책 잘 안 읽었어요. 책꽂이에다 책은 다 갖다가 진열해놔도 다 새 책으로 남아있어요. 몇 권 보면 부담스러워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성경으로 예언의신으로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다. 그렇죠? 율법의 본질은 사랑 아닙니까? 이걸 통틀어서 다 꼭 짜면 한 방울 흐르는 게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 품성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건가?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경배하고 돌아오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우리가 첫째로 창조주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 원리와 창조 복음과 창조에 나타난 천연계의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조 속에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래 하면 오늘 주제에서 빗나가게 되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줄 걸 준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창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 창조주를 경배하고 돌아오라는 것, 창조주를 알아라고 하는 이 기별 한마디 속에는요, 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세천사는 성경 전체를 통으로 그려놓은 그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전부 성경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이 우주 창조가 어떻게 창조됐지요? 말씀하시니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 창세기 진리를 이해 못할 때 성경 전체는 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전부 다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왔다. 그럼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과 속성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성질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창조주로부터 온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록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창조주십니다. 글자를 쓴 건 사람이지만 또 글자를 읽는 건 우리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창조주의 일이 일어난다. 그 아멘 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성경이 이해됩니다. 그래야 내가 막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좀 친절하게 잘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칩니까? 하는 꼴이 다 배기 싫은데. 바람피는 남편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병들어서 울고 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려면 내 속에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 그렇죠? 내려놓고 받는 거. 한 손에 어떻게 두 가지를 받습니까? 상대가 선물을 주면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걸 마음이 가서 받아야 되는 게 믿음이라면 내 마음에 있는 자아,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괘씸한 원수병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미국에 한 자매하고 제가 상담 전화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되는 줄은 알고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목사님 설교도 하는데 용서가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용서가 안 돼서.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 용서 안 되게 하고 있네. 그래서요. 용서를 받아들여야 용서할 수 있어. 응? 용서를 받으려면 미워하는 걸 포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 미워하는 그거 포기해야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그럼 고생 좀 더 해야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고생 더 해야지. 그 시어머니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병이 들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고통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 예수님에게 빠져들어가려면 예수님만 봐야 돼. 다른 거 보이면 못 갑니다. 그 길로. 세상 거 보이면 못 가요. 한 길밖에 없어요. 하늘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간다.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간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총 주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그분에게 가서 받아라. 그게 믿어라. 그분에게 가서 의를 받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함은 믿음으로 받은 의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 그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후로 보면 다 죄인이 되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가질 수 있고 줄 수 있다. 헬라인이나 또 침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차별 없이 다 의롭게 된다. 이 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행위로 지켰습니까? 자칭 의인들이 돼 있어서 너무나 율법에 벗어나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 가지 율례와 규례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 만들어서 이걸 지키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배울 여지가 없었어요. 그 행위주의로 계속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하는 그 더 나은 의는 뭔가? 바리새인보다 더 착실히 잘 행하는 의인가? 그게 아니고 그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이 다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 자, 그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본질을 베이스를 깔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분의 의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지요. 예수님 빠지고 성경 읽으면 이건 복음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이 복음으로 들어오려면 말씀을 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이 율법은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기록해 줬다 그랬잖아. 그렇죠? 율법은 예수님이 친수로 써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범한 자들의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과정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진짜 성경은 헷갈리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죄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희망이 없는 그런 책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내가 해줄게. 네가 못해서 범죄한 죄는 나에게 갖다 맡기고 내가 주는 의를 받아라.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신앙에서 이제 좀 자유하세요. 율법을 지켜야 어렵게 되는 거.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거 좀 벗어나세요. 좀 자유하세요. 이거 율법주의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교회 가가지고 또 어느 신자들이 고기 먹으면 저 고기 먹고 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은 큰 통으로 성경과 연애신을 봐야 합니다. 나도 안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이웃에게 사랑을 주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되고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뭐가 좀 편해졌어요? 그렇게 율법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의는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받아야 하늘에 가는 자격이 되는데 그 의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있다고 착각해. 자기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자기가 의롭다고 자칭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18페이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의는 거룩함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산상보훈 18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로 살도록 그 의의 관계로 살도록 창조됐지만 죄가 들어와서 그 의의 관계를 깨어버렸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그 의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그 의를 만들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건 아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행위신앙과 믿음의 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참복음과 모조복음의 차이입니다. 자, 이 의는 거룩함,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사랑, 생명.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라는 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신성을 인간에게 넣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속성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이거 방해해서 범죄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의가 끊어지니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안에는 이미 사탄의 속임이 들어와서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놔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 사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이 다스리는 인간이 된 게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이 지구의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차별 없이 사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좀 아시라고요. 괜히 남의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남의 손가락질 하는 그게 나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만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갖고 남편에게 들이대지 말고 아내에게 들이대지 말고 나에게다가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행하지 않아도 품고 있기 때문에 행한 거나 품고 있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생명 없는 인간들인 줄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너 왜 의롭게 살지 못하고 왜 이따위로 사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문 열어다오. 내가 너희 마음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게 뭐예요? 자아, 나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할 때 그 자아를 포기할 수 없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안 살고 누가 산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계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상, 생각, 감정에 변화가 올까요?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을 때 이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고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에 마음이 쏠리면서 행동이 가서 살아가는 게 의료선교다. 그게 의료선교예요.
의료 선교는 하늘에서 기원되었고 하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것이라.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되어지게 하는 것이라. 에? 사랑도 되어져야 하지 어떻게 억지로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은 사랑이 되어지니까 사랑하고 물고 빨고 따뜻거리지. 남의 자식 좀 잘못하면은 사랑이 되어지나요? 그거 없거든요. 왜 자기 자식에게 가는 사랑이 남의 자식에게는 안 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한 생명체가 탄생했을 때 거기는 아빠 엄마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빠 거 엄마 것이 그 섞인 게 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엄마 아빠 걸 가지고 나를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출생시킬 때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자기 자식을 탄생시켜서 출생시킬 때 자기 자식을 잉태해서 출생시킬 때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만 사랑이 갑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제 말에 상처받을 분 없기를 바라는데요. 이건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입양한 자식에게는 그 사랑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어느 선까지는 너무 잘해줄 수 있어요. 공부도 시키고 존집도 사주고 장가도 보내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할 때만 됩니다. 잘할 때. 자기 자식처럼 골탕 먹이고 말 안 듣고 부모 욕 먹이고 돌아다니면 그만 버리고 싶은 게. 그게요.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친정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딸이 잘못하면 엄마는 자꾸 끌어안고 덮어주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리 친정엄마보다 더 친하게 지내도 며느리가 흉이 나오고 좀 못마땅하면 자꾸 까발립니다. 우리 며느리 이런 그래요 안 그래요? 며느리 허물은 까발리려고 그러고 자기 딸 허물은 덮어주려고 그러는 게 어머니,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끊임없이 잘할 때에만 유지가 됩니다. 서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도덕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딸하고 엄마 사이에는 잘 안 해도 관계 깨질 수 없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적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동정하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당자가 멀리 갔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자기 두루마기를 벗어서 아들의 몸을 감싸주잖아요. 아들의 헐벗은 모습, 누디기 모습으로 온 아들의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나 자기 종들이 볼까 봐 아들의 수치가 부모의 수치니까 가려주는데 남은 그렇지 않아요. 수치심이 딱 드러나면 그걸 더 확대시켜서 소문내는 게 취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믿음 관계로 그 생명이 흐르면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형제가 됐을 때는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5장 11절 맞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인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또 아버지께로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 뭐예요? 부모, 형제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이 사랑으로 연결될 때 거기는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맺어지면요, 영적으로
가족관계,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관계가 되면요. 혈통으로 가족관계가 된 내 친형제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훨씬 소통이 잘 되고 훨씬 가까워요. 그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세상에 있는 육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의를 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가도록 인도하느냐? 지성소의 조사심판 앞으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은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하시는 조사심판대로 인도합니다. 그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거기서 이제 인침을 받고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 사업. 구약의 성소 진리를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회개한 죄를 도말해버리고 완전한 의를 백성들에게 입혀주는 것처럼 그날의 조사심판대 앞에서 죄가 도말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요. 다 죽어요. 자기 죄로 죽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대속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구약시대의 성소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구약시대에는 성소진리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맞지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진짜 하늘 성소로 가신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세천사가 전하는 이 현대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하는데 그 조사심판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악인들이 아닙니다. 의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죄를 가지고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합니다. 아직도 내가 다 성화 안 됐어요. 아직도 육신의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전쟁하고 들어와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이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몸을 벗지 않아서 죄의 어떤 잡초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의 씨, 의, 그걸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가진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게 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공부 계속 나가면 칭의, 성화, 영화 이제 그 요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성화되고 완전하게 되는가 이제 여러분이 책에서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전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라 그랬죠.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난 곳이 세천사 기별이니까 세천사 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이 세상에 호소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라. 쉬워요, 어려워요? 뭐 계시록 교환권 배우면 좀 어렵고 무시무시하죠. 그거는요, 이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사탄이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이 세상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지도 예언을 통해서 연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 계산해서 서울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가는 사람 어디쯤 가면 무슨 표지가 나오고 어디쯤 가면 무슨 표지가 나오고 표지판 따라가잖아요. 그게 표지판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서울 가까이에 왔다 그러면 이제 옷도 주워 입고 신발도 신고 아이 있으면 아이도 챙기고 업고 내릴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그거 보기 위해서 예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어떻게 점령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그들의 계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 세계 통합이 일어나는 이것은요, 무시무시한 사건을 가지고 올 겁니다.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이 이 세 세력이 합쳐지면요, 다 합니다. 며치든지 다 죽이라. 그는 정치 통합이에요. 매매표를 줘서 매매를 못하게 하라. 이는 경제 통합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이거는요, 종교 통합에서 합니다. 이 하나로 세계가 통합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으로 다스리시죠. 사탄은 이 지구를 통합으로 다스려서 하나님 백성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는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게 바쁘지 뭐가 바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빨리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인쳐서 그들 데리러 빨리 오셔야 돼. 이 세상이 이렇게 사단이 남은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세상을 죄악의 도가니로 만들어가는 이때에도 예수님 쳐다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조사 심판에서 조사하는데, 의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때 예수님이 조사하시고 계시잖아요. 뭘 보십니까? 너 내가 준 거 가지고 왔어? 그거 보십니다. 네가 얼마나 착한 일하고 얼마나 옳은 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복음사업 네가 많이 했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너 내가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왔지? 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밝아지는 진리의 빛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통회하는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죄는 다 용서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것도 그분의 사랑의 율법이 와서 해준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이 준 의, 사랑, 그분과 똑같은 품성, 율법과 똑같은 품성, 요걸 딱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지성소에서 살아야 돼. 지금 우리는 지성소 앞에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지금 조사해서 죄 도말하고 인치어 줄 수 있는 그 사역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조사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 하루하루의 삶은 대단히 엄숙해야 합니다.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바로 지금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너 이리 와봐. 내놔봐. 예수님 우리 속을 다 보시는 분이라 딱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없으면 큰일이야. 이제 이거 없으면 큰일이야.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있어야 돼. 예수님이 준 거 그거 갖고 와야 돼.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돼. 내가 나 40년 동안 의료 선교하고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그거 가져가면 안 돼.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 그 예수님이 딱 찾으시는 건 너 내 거 가지고 했냐? 네 거 가지고 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딱 보지요.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율법하고 똑같은 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될 때, 이게 서로 조화가 된다 같을 때 우리의 죄는 다 도말됩니다. 죄는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대쟁투 483. 21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21장은 제가 많이 썼어요. 이거는 그냥 예언의식만 갖다 놔가지고는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제가 그냥 글로 많이 쓰고 예언의식을 하나씩 삽입했으니까 여러분 그 글에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이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이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483쪽. 자,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그 21장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에 내가 죽어야 할 제물이 되셔가지고 대신 죽으셨지요. 그걸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되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미리 준비된 것이에요. 미리 준비된 것을 그 시대마다 그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자기의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이 성경 전체에 펼쳐졌고 성경 전체가 예언의 신으로 이 시대에 펼쳐져 왔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사업, 조사심판 사업을 하시는 시대에 예언의 선물이 왔다. 그럼 그 예언의 신은 율법과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품성을 훨씬 더 세세하게 보여준다. 그렇죠? 그 세세하게 보여주는 그 밝은 빛으로 내 안에 죄가 보인다. 자, 그럴까요? 지난번에 우리 저 교수님이 한번 강의하실 때에 이게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다가 겨울에 창문을 딱 열고 햇빛이 쫙 들어온 거 보면 먼지가 발발발발 하잖아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내가 여기서 숨을 쉬고 있나 싶으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빨리 환기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오지 아니하면 내 안에 죄가 안 보여요. 내가 뭐 살인했나 간음했나 도둑질했나 뭐 내가 뭐 부모를 공경 안 했나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도모한다 그랬어요. 생각이 죄입니다. 그러면 통째로 죄입니다. 통째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불가능이다. 에? 시궁창에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자기 스스로 못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 외부에서 뭔가 구원의 줄을 보내서 잡아라. 그럼 위에서 당겨줘야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진 생명줄입니다.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하나님을 아들을 생명줄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잡아라. 그게 믿어라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를 끌어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 일에 옛날에 유대민족들이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날이었잖아요. 지금 대속죄 기간에 우리는 회개하라고 밝은 율법의 빛이 왔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내가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준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다. 자, 그럼 조금 희망이 있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뭐까지 회개하느냐? 지금 이 생각 속에 뭔가 이기심이 들어와도 이제 회개가 돼요. 그리 될까요? 죄가 싫어집니다. 왜 죄가 싫어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와 원수 관계가 됩니다. 죄를 싫어해서 버리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다 해결해 버려. 그래서 지금 조사심판대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뭐 하나 가지고 왔다? 에? 예수님의 의를 하나 가지고 왔다. 그리고 자기들이 평생 지은 죄는 다 회개했다. 그렇죠? 회개를 생각나는 건 전부 회개하고 나중에는 통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죄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보면 내 자체를 다 십자가에 회개해버렸어요. 그래도 또 나와요.
그 또 합니다. 이제 매일 합니다. 옛날에 거는 통으로 해놓고 또 나오는 거는 매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각 속에 뭐가 이기심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 그럼 예수님 나 이거 싫어요. 빨리 없애주세요. 이제 이런 회개는 날마다의 회개입니다. 예, 거듭나는 회개, 날마다의 회개, 그게 성화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다 회개하다가 지금도 오늘 아침에 지은 죄를 지금 회개했는데 지금 조사심판을 내가 받는다. 그럼 용서 받을까요? 그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의, 품성, 그거하고 율법하고 조화가 될 때 우리가 회개한 죄는 완전히 도말된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죄는 도말 안 돼. 왜요? 내가 죄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좋은 대로 가라 그거예요. 나는 죄가 싫고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싫어해야 돼. 죄를 똥 보듯이 뱀 보듯이 싫어하고 정오해야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의 미혹은 받지만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랬죠. 예, 미혹은 받을 수 있지만 이걸 품어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의 죄가 지금 도말돼요. 그리고 죄는 도말해버리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죄도 도말합니다. 그게 육신 속에 아직도 거하는 죄. 그렇죠? 이 죄도 전체를 도말하고 그 의에 인을 칩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다. 내 거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하늘에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구원은 100%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장을 여러분이 다 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백성은 이제 완전한 품성이 되지요. 죄는 다 도말했으니까 이제 죄 안 나올 거지요. 여기에다가 늦은비를 붓습니다. 여기에 늦은비를 부어서 거기에는 권능이 임합니다. 그때는 귀신에게 나가라 하면 나가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권능이 오는 것이에요. 지금은 왜 권능을 안 주시나요? 아직 죄가 있어서 아직도 자아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능력이 오면 아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자아가 있고 죄가 있는 동안에는 권능을 부어주면 안 돼요. 그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고 병자도 나왔고 귀신도 나갔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은 죄가 도말되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은 속인다 그랬어요. 거짓 이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 입맞은 백성에게 진짜 이적을 주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자에게 줍니다. 죄가 하늘도 없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들의 하나님 권능을 부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속죄 사업이 끝납니다. 이게 우주 앞에 입증이 돼야 되니까. 우주 국민들 범죄하지 않은 우주 국민들과 사탄과 그 추종자들과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 앞에 우주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뭔지 우리를 통해서 입증이 될 때 다 되었다. 예수님은 구속사업 끝납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중보자로서의 속죄사업 끝나면 이 땅에는 적시로 뭐합니까? 재앙이 내리죠. 그게 이제 7 재앙이 내리고 이 세상은 전쟁 마당이 되고 이 지진, 해일 이제 이 지구는 뒤죽박죽.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재앙 때 은혜식이 끝날 때 하늘에서 다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 있을 때 이 땅에는 은혜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사탄이 100% 지배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주 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뒤집어집니다. 그때는 치료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병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눈이 썩어 빠지고 이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치유가 있고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의 손이 끊어지면 전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병도 드러나고 죄도 드러나고 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드러나면 어떡할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가려워주고 계실 때
죄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큰 선물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도 사탄은 그들의 생각에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